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송 부르심으로 이 새벽 첫 시간을 우리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함으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251장 함께 찬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51장, 통일 찬송가 137장입니다.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은 성난 파도같이 우리의 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 은혜,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비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 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더 지체 말고 곧 받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또 이렇게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의 빛을 더하여 주셔서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깨닫는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말씀 안에서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함께 나누실 말씀은 구약성경 느헤미야서 9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구약성경 느헤미야서 9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738페이지에 있습니다. 느헤미야서 9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함께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달 29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날의 낮 4분의 1은 그 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아멘. 네. 사실 오늘 함께 나누는 말씀은 9장 전체적인 전반적인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 8장에서부터 시작된 한 사건에 연속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저희들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나누었듯이 이 8장에 보면 이스라엘의 모든 남녀 무리들 중에서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러니까 당시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그런 광장에 다 같이 나와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누구의 강요나 지시에 의해서 그런 동원에 의해서가 아니라 이들이 자발적으로 모였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오랜 포로 생활과 이제 방랑 생활을 끝내고 이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온 사람들입니다. 사실 이들은 지금 방금 전까지 어떤 성전 공사와 성벽을 세우면서 막 노역을 하느라 몸은 굉장히 피로가 쌓인 그런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힘들고 몸은 고되고 지쳤지만 이 성전을 건축하고 무너진 예루살렘 성을 다시 쌓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었고 또한 이것은 그들의 소원이고 목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그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포로 생활을 끝내고 고향에 돌아왔고 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다시 지었고 예루살렘 성벽을 튼튼하게 쌓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여전히 커다란 공허함과 채워야 할 무언가가 아직도 남아있다는 그런 느낌이 모두에게 들기 시작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는 겉모습, 이 하드웨어는 다 갖춰졌지만 그 안에 소프트웨어인 영적인 채워짐은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모든 것이 다 갖추어졌습니다. 성전, 튼튼한 성벽,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살아갑니다. 다소 부족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이 정도면 포로에서 지금 막 돌아와서 그들이 회복한 모습으로 봤을 땐 최선의 것처럼 보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이와 좀 비슷한 마찬가지이지 않을까요? 겉으로는 참 많은 것들이 다 갖추어지고 삶에 어쩌면 부족한 것이 없어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심각한 갈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무언가 허전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허전함을 채우기 위해서 이것저것 채워보려 하지만 결단코 채워지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이처럼 겉으로 드러나는 문제가 아닌 속으로, 내면으로 영적인 갈등과 어려움이 있지 않으십니까?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근본적인 문제를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것으로부터 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장에 모여든 것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이렇게 새벽을 깨우며 나와서 함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광장으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같지 않을까요? 광장에 모인 사람들은
더 이상 자신들의 문제와 아픔을 감추지 않습니다. 광장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놓는 것이고 그 내어놓음으로써 치유와 회복과 변화와 새로움이 일어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에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내어놓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될 때 회복의 역사를 경험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장이고 또 성경을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가르쳤었던 에스라에게 하나님의 말씀인 이 모세오경을 가져와서 듣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리고서는 시간이 가는 줄 모르고 열심히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렇게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면 궁극적으로 얻게 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말씀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것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성경은 더 이상 단순히 어떤 기록되어져 있는 그냥 글자, 문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역사와 사람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깨닫게 됐습니다. 하나님을 직접 만나게 됐습니다. 창세부터 이 신명기까지의 내용을 쭉 들으면서 이 모세오경을 쭉 들으면서 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와 그 후손들에게 약속을 하시고 축복을 하신 하나님, 애굽 땅에서부터 고역으로부터 노역으로부터 부르짖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모세를 보내어 구원하신 하나님, 하나님을 버리고 모세가 아닌 다른 지도자를 다시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어코 다시금 회복시키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듣고 깨닫는 순간에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 삶을 살아가고 있는 나의 하나님이시구나라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그들은 자신들 앞에, 자신들 곁에 계신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금 광야에서 누가 시킨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자진하여서 스스로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고 하나님께 자신들의 모든 속사정을 숨김없이 내어놓고 아뢰기도 하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갈급함이 도달하게 되는 궁극적인 그 종점은 어디일까요? 우리의 모든 문제가 풀려지는 마지막 자리는 어디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 앞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 그리고 우리의 매일의 삶의 연속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 귀한 자리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이렇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을 만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나요? 그들은 모두가 울음을 터뜨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자신의 모습과 죄의 비참함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라로부터 성경 말씀을 들었을 때에 성경 말씀을 지식적으로 깨달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창세로부터 시작되어 광야 생활을 끝내고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까지의 기록인 이 신명기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내용을 들었습니다. 그것들을 들으면서 그때로부터 바벨론 포로까지의 역사를 스스로 생각했겠죠.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온 조상들이, 우리의 선조들이 왜 가나안에서 쫓겨났을까? 왜 자신들은 바벨론에서 그 포로 생활을 하면서 그 후손으로 태어났을까? 그것은 바로 가나안에 정착한 이후에 계속된 조상들의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국가의 패망과 70년간의 포로 생활이 하나님과 그 말씀을 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찬란하고 웅장했던, 훌륭했던 다윗과 솔로몬의 성전이, 이 성벽이 무너진 이유 역시 하나님을 헌신짝처럼 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 자신들의 상태, 모든 것이 다 갖추어졌음에도 여전히 허전하고 불안하고 속이 텅 빈 갈망을 느끼는 것 역시 죄악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조상들이 지은 그 엄청난 죄악을 보니까 사실 지금까지 자신들이 살아있는 것이 기적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정도 죄를 지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죄를 지었다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이 땅에서 사라졌을 것이고 사실은 자신들이 이 땅에서 태어나지도 못했을 텐데 포로 생활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 그 정도면은 정말 감사할 따름이다 라는 것을, 그 기적이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을 버리고 성전에서 우상을 세우고 하나님과 그 말씀을 버린 백성들에게 다시금 성전을 세울 수 있도록 하신 것이나 다시 성을 쌓을 수 있게 하신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한 기적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자신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것, 지금 예루살렘에 돌아와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는 것, 이 모든 것은 조상들과 자신들이 지은 죄에 비해서 너무나 과분한 은혜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바로 하나님을 만난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선 하나님의 사람들의 반응인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만났을 때 자신의 죄와 부끄러움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죄와 허물과 부끄러움을 먼저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에 대해서 얼마나 심각하게 생각했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9절 처음부터 시작할 때부터 그들은 금식을 했습니다. 금식을 했다는 것은 도무지 죄로 가득 찬 자기 몸속으로 더 이상 다른 것을 집어넣을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음식을 배부르게 먹고 나면 그 다음에 어떻죠?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보아도 먹고 싶은 마음이 안 들지 않습니까? 생각지도 못합니다. 죄로 가득 찬 자신을 보는 순간 더 이상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가 없다고 하는 영적인 자각이 그들 속에서 생겨난 것입니다. 여러분, 거식증이라고 하는 것 혹시 들어보셨죠? 다들 아시죠? 거식증의 정신의학적인 명칭은 신경성 식욕부진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의 특징은요, 극단적으로 음식을 거부하여서 정상 체중의 15% 이상이 감소하는 것입니다. 음식을 안 먹어서 15%, 체중의 15%가 살이 빠진다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식증이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자신들 속에 가득 찬 죄를 보는 순간에 더 이상 음식을 먹을 수 없게 된 사람들, 자신들의 살아온 삶과 그 속에 축적된 죄로 인해서 음식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먹는 것 자체가 송구스럽고 죄송스럽다는 느낌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보인 행동은 굵은 베옷을 입고 울었다는 것입니다. 굵은 베옷을 입었다는 것은 사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어떤 전통으로 볼 때도 상복을 입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이나 가족을 잃은 슬픔은 굉장한 슬픔이죠. 고통 그 이상입니다. 실신하고 쓰러지고 마치 실성한 사람처럼 되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주는 모습이 바로 이것입니다. 마치 상을 당한 사람들처럼, 마치 가장 큰 슬픔을 당한 사람들처럼 자신의 죄를 깨닫자 바로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과연 죄에 대한 이런 슬픔이 있을까요? 죄에 대한 이만한 심각성이 있습니까? 하나님과 그 말씀 앞에 섰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모습을 발견했을 때 그들이 보여주는 모습은 이렇게 심각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며 하나님을 만나고 있다는 것을 믿고 스스로 깨닫고 알고 있다면 오늘 우리에게도 죄에 대한 이러한 애통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주는 회개의 모습은 머리에 흙이나 티끌을 뿌리는 것입니다. 머리에 흙이나 티끌을 뿌리는 행동은 무엇을 말할까요? 자신이 고상하고 깨끗하다는 것이 아니라 흙먼지, 티끌과 더러운 티끌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을 알았다는 뜻입니다. 어쩌면 그들은 만약에 그들 주변에 오물이 있었다면, 오물 가운데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자기에게로 뿌렸을 것 같습니다. 세상에 온갖 더러운 것이 가득한 것과 비교해 볼 때 자신 역시 다를 바가 없음을 깨닫고 한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심각한 모습을 보이는 이유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뭔가 특별한 죄를 지었고 이들이 뭔가 엄청난 잘못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금식하고 초상을 당한 사람들처럼 그렇게 애통하며 자복하고
있을 만한 그런 무슨 죄를 지었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적어도 지금 보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안에서는 특별한 죄를 범했다든지 무슨 잘못을 저질렀다든지 중대한 사건이 있었다든지 큰 과오를 저지른 그런 것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들은 불과 며칠 전까지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성을 쌓기에 헌신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한 손에는 연장을 들고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일하면서 동시에 적들의 공격에 대비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헌신했다고 사실 자신 있게 이야기할 만한 것들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정도로 지금 심각하게 회개하고 고통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지 않았을까요?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이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심각한 이유는 비단 자신들의 죄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말씀을 보니 자신들이 직접 지은 죄뿐만 아니라 이전에 조상들이 지은 죄까지 이들은 회개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에게 특별한 어떤 회개할 거리가 없고 조상들의 죄까지 짊어질 필요가 없었지만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사소한 것이라 할지라도 죄라면 어떤 것이든지 그냥 지나칠 수가 없다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비추어지자 죄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죄는 누구의 죄든지 어떤 종류이든지 결코 하나님 앞에서 용납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의 죄 때문에 혹시 심각하게 고민하고 금식하고 울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생각해 보니까 그런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과거의 조상들의 죄 때문에 회개하며 울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있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회개한다고 해서 조상들이나 다른 사람들의 죄가 없어지고 그들의 죄를 내가 대신 짊어질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보여주는 모습은 죄라는 그것이 누구의 죄이든 어떤 종류의 죄이든 하나님과 그 앞에 선 그의 백성들에게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소한 죄와 심각한 죄가 따로 있지 않고 가벼운 죄가 있고 무거운 죄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죄는 중하고 가볍다라고 하는 기준이 아니라 죄는 하나님 앞에서 그저 죄일 뿐입니다. 그 죄로서는 어떠한 것이라도 하나님께 나아가거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갈 수 없다라는 한 가지 사실만 있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마루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살아계시고 이 자리에 계신 그 하나님을 느끼고 계십니까? 얼마나 가깝게 느끼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아는 사람,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만큼 자신의 본 모습과 죄를 아는 사람일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은 자신의 부정함을 깨닫고 늘 회개하는 사람이지 않을까요? 특별한 내가 무슨 죄를 저질러서라기보다는 그저 하나님 앞에서 한없이 작고 부끄러울 뿐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끼는 그 허전함, 공허함, 답답함의 원인은 바로 그들 속에 있는 죄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회개했을 때 그들은 비로소 새로운 출발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느헤미야서는 바로 이 일 이후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또다시 새로운 언약을 맺고 있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늘 이 언약의 체결이 의미하는 말은 항상 새로운 출발이었고 새로운 역사의 시작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최초로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이 그러했습니다. 그 다음 시내산에서 출애굽과 이스라엘과 맺으신 언약, 모세와 맺으신 언약이 그러했습니다. 그리고 다윗과 맺으신 영원한 나라와 메시아를 보내리라 하는 언약이 그것이었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항상 대대적인 회개 운동이 일어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계십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들의 회개를 통해서 언제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로 인하여 모든 것이 단절되어지고 어쩌면 우리의 영적인 생활조차도 조금은 소홀하여지고 무뎌진 시기, 다시금 회복하기 위하여 날개짓하며 몸부림치는 이 시기, 새로운 각오로 새롭게 출발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 거룩하시고 흠이 없으시고 순결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 스스로를 살펴보길 소망합니다.
겉으로 보기에 아무런 죄나 부정이 없을 것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지만 그들이 하나님과 그 말씀 앞에 섰을 때에 그들은 정말 죄로 인해서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고통스러워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회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새로운 출발점이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죄를 깨닫고 회복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본 모습, 분명한 실체를 깨닫고 그로 인하여 영혼과 육신의 고통을 경험하길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모든 죄를 씻기실 것이고 우리를 다시금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새로운 언약을 맺으실 줄 믿습니다. 죄를 회개함으로써 이 여름이 지나고 가을로 접어드는 이 새로운 계절의 문턱에서 놀라운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말씀의 빛을 비추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드러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도 건축하고 성벽도 세우며 겉모습은 무언가 이룬 것 같아 보였지만 여전히 그 안에 답답함과 공허함을 느꼈던 것과 같이 계속되는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도 조금은 소홀해지며 답답함과 허전함이 우리 안에 있는 줄 압니다. 그것은 결코 세상의 것으로는 채울 수 없는 갈망이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채울 수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매일같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의 빛을 비추셔서 날마다 주님과 새로운 언약으로 주님의 백성으로서 새로운 출발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시작은 우리 안에 비추어진 말씀으로 인한 회개로부터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무언가 큰 죄를 지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과 말씀에 스스로가 비추어질 때에 우리가 한없이 작고 죄인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주님, 이 시간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고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 먼저는 오늘도 우리의 삶에 말씀의 빛을 비추셔서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고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계속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9월 국내 선교 프로젝트 주님의 은혜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위치한 대구 논공 지역에 많은 외국인 분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우리 중보하며 주님의 은혜 교회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두 가지 기도 제목 놓고 함께 기도하시고 각자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